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의 제목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이나 들판에 나가면 야생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기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동물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짐승은 약한데 아주 빠른 발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짐승은요, 자기 몸에 가시를 돋게 해가지고 자기를 침범한다든가 위협을 주면 가시가 돋아나서 가시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을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처럼 구별이 안 되게 하는 카멜레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것들은 먹물을 품어가지고 깜깜하게 해가지고 피하든지 도망하든지 자기를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징어나 낙지나 문어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생존을 위해서 갖가지 이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먹물을 품어대는 것 보면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먹물을 입혀가지고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간에 난타전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문제고요. 아마 이러한 먹물을 뿜어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투명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아주 독한 말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배 1조를 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명하지를 못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그런 정도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카메라에 한번 서기 위해서는 분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인데 뭐 30, 40대 같이 그렇게 분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 20, 30대인데 70대 노인같이 그렇게 분장을 합니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니 여기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이겠어요? 바르고. 몇 시간을 분장하고 나서 겨우 뭐 한 1, 20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카메라에 서고 연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다 지워야 되죠.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뭐 가져도 안 가진 척, 안 가져도 가진 척, 이런 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말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더하고 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있는 말대로 하면 뭐 그 사람들 다음에 만나도 만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 말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더했나 뺐나? 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지? 이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 두 사람은 나오미와 자부 룻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 일이, 내가 자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생활하던 곳,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오미가 자기가 생활하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옛날 생각 안 나겠어요? 옛날에 남편 엘리멜렉과 만났던 곳,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기서는 말론을 못했던 곳, 저기 기려는 또 뭘 했던 곳,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지금 자부 룻을 데리고 가면서 야, 옛날에 네 남편 저기서 저렇게 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안고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가 지금 여기 오는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찾아보면은 여기에는 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여성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겠어요. 빨래터에서 그리고 또 어디 모임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고향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문이 이렇게 크게 확산돼 나갑니다. 여인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온 성읍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다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이러한 소문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너무나 솔직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고향 사람들 만나기가 즐겁고 기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났겠어요? 부푼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온 거는 자기 자신과 어린 자부 하나 룻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겠어요? 캄캄한 밤이나 사람들이 못 보는 때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크게 소문을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성읍으로 크게 떠들고 그런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이제 그 언약궤를 뺏기고 있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온 동네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군데는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야, 솔로몬 왕 만세 하고 그랬을 때 성읍에서 큰 진동이 날 만큼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런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나오미가 그러한 베들레헴 주민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 곳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기쁜 일 없다. 즐거운 일 없어. 대신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쓰다는 말입니다. 나 지금 너무 써. 나 달콤함이 없어.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나오미는 이제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 형편,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 적당하게 둘러댈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모압 가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그만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라든가 적당하게 얘기해서 그냥 한동안 제가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나 솔직하게 난 즐거움이 아닙니다. 거기 갔다 와서 기쁜 일 없습니다. 즐거운 일 없습니다. 쓰디쓴 일 만났습니다. 실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음이라고 이름 부를 때는 아마 집안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 어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부르셔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갈대가 아니고 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리고에 세금 걷는 사람,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틀림없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착복했을 거야. 그래서 삭개오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넌 깨끗한 사람 아니야. 순수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깨끗한 사람아, 순수한 사람아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불의하게 세금을 더 얻었다면 제가 그것을 몇 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대식 이름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얼마나 그가 괴로운 심정을 말했는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쓰디쓴 인생의 맛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더 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실 나갈 때 풍족하게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부족하니까 나갔죠. 그런데 그 나갈 때 부족해서 나갔는데 지금 비교하면 오히려 이 지금보다도 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 둘러대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시는데, 룻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다윗의 외조모입니다.
외조모가 있기까지는 이 나오미의 절대적인 이제 역할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했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존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겠죠. 오늘 이제 나오미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진솔하게 자기의 것들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미의 이 고백을 잘못 들으면, 야,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다 하나님 탓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비어로 돌아오게 하고,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마라 쓴물과 같이 이제 실패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일면에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속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획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갈 때보다 더 빈곤하고 더 어렵고 더 실패를 맛보고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를 올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 소망을 안고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공하고 지가 높아지고 잘 나가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됐지. 근데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나오미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와 같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내가 나갈 때는 나홈이라는 이름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나갔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쓴물로 돌아왔다. 패배로 돌아왔다. 실패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나오미의 이 믿음의 고백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그의 일생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점점 커지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감추려고 여러 수를 썼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휴가를 보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감추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남편을 전쟁 최일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왕이 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책망하십니다. 그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시편 51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51장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채신 떨어지는 일이. 사람들이 보고 다윗 왕도 저래? 왕의 명이 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가 중요했어요. 온 백성이 다 알아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얼마든지 뭉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왕 앞에 직언을 할 때 그 선지자를 죽인 왕도 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번쩍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인생에 어느 오르막만 있겠어요? 또 내리막길만 있겠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있잖아요. 오늘 이 작은 실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솔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도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자부가 아니라 딸 같은 존재예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딸이면 딸이지 이게 며느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룻을 축복하시는데 당장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복이면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다윗을 주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 3대에 걸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당장 4대에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예? 나도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언제 일어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도 축복이지만 그 다음 후손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다윗을 세우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심은 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 솔직함이 룻의 하나님께 대한 또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축복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오미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어요.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죠. 어느 면을 보시겠어요? 정직한 후보를 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오늘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안고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안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이런 정직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